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 사도가 이제 부득불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는 것, 계획을 이렇게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앞서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바울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바울 사도가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너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원문상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투명하여 사특함이 없는 순전한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인데, 바울 사도는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해왔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성실하고 지식되게 너희를 대하고 또 정직하게 행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아닙니다. 누굴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인데 고린도 교인들 안에 아직도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해 왔다. 근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바울과 동역한 함께한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와 소위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 믿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또 회개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바로 잡아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있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거듭해서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요,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즉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했어요. 또 연보로 인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헌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헌금 가운데 부재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연보로 인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어떻게 비방하느냐? 저 사람은 자신의 사지 사욕을 치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진실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자신의 진실됨을 뭘 통해서? 양심의 증거. 아멘.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는요, 양심을 객관적인 관찰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이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가리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양심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의 양심, 성경에도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양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양심, 거듭난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 양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나를 확증하는 증거라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난 성도가 갖고 있는 양심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능, 그럼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양심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양심을 가진 성도는 그 양심이 그를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며 또 내 안에서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다. 즉 신앙 양심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곧 진실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양심이란 바로 이러다 보니까 가끔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비난받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너무 답답해. 융통성 없어. 외골수라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너무 자기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양심 소리를 더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 속에서, 내 중심에서 성령이 임한 그 자리 속에서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결과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때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에 따르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났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살지 못했던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면 나는 같이 따라 죽겠다, 이제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그런 마음의 소리와는 달리 실제 예수님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또 한 여종이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예수 땅 아니냐? 나는 예수님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답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의 마음이 편했습니까? 야, 정말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쉼을 쉬면서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새벽닭이 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위반하고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성도로서. 근데 오늘 본문에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오해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되겠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원래 교만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천성이 담대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 안에서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알게 하는 이 신앙 양심이 그를 확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신앙 양심을 지닌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상황이 뒤틀리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서 들려오는 아멘.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이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 소리를 거부하시면 점점 이 소리는 작아지고 나중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떠나가신 거죠. 근데 들으시면 이 소리는 점점 커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소리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여러분 이미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건너온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인쳐진 사람들, 그 영이 여러분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여 걸어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삽니다. 평안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두려웠다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정말 확신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좀 완전하게 나에 대해서 알아달라. 부분적으로 뒤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좀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나에 대해서 아는데 완전하게, 또 나에 대해서 일부만 또 대강 좀 알지도 말고 너희 편의에 따라서만 알지도 말고 바울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에 대해서 알아달라 그런 얘기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쓴 첫 번째 서신을 모두 읽었다는 것과 지금 보내는 이 편지가 거기 내용과 전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나는 확인시킬 뿐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여기에서 쓰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거짓 선교사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적개심을 품은 자들이 바울 사도가 이 쓴 서신에 대해서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속에는 뭔가 다른 그 어떤 저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를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데려왔다.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본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어디서?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다고 했죠.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는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고린도 교회 개척자인 이 바울 사도를 매우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언행이 불일치한 매우 불성실한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또 바울 사도가 나는 헌금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서신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 헌금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사역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다.
오늘날을 얘기하면 목회자가 나는 헌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돈 일을 하느냐, 어떻게 목사가 돈을 취하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크게 다른 적이가 아니죠. 이렇게 맹피난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언행도 불일치하고 또 사리사욕도 채우고 헌금도 이렇게 막 강조하고 돈도 강조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사도권마저, 오늘날 말하면 목회권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제정신 못 차립니다. 제정신 못 차리고 막 속에서 불이 나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오면 듣게 되면 불이 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정말 누구한테 가서라도 하소연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 것은 막 쏟아붓지 않으면 미쳐버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미치지 않은 공격형 성격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때 자제력을 이미 잃고요,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한판 끊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쳐버렸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쫓아가서 한번 붙었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죠? 우리가, 즉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 주 예수의 날. 근데 이 주 예수의 날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로 볼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하는 때로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임하시는 때, 그죠? 성령이 임하는 때. 우리도 이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뭐라는 거예요? 이런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냐? 어떻게 해서? 그럼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종말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개입하는 그날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누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명을 증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로서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고, 아멘.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열, 생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전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자랑할 열매 꼭 맺기 바랍니다. 아멘. 단 한 명이 뭐냐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모든 걸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맺는 그 열매야.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나의 전도의 열매다, 그 얘기가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매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아주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미쳐버리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한때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미친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목회하다가 미쳐가지고 올라오는 분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트러블 난 것도 많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미쳐버리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하고 한판 붙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까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된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판 붙어야 될 상황인데, 아니 미쳐버려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이런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말씀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멘.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가 지금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대강 알았으나, 혹은 너희 편에서 알았으나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언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즉 지금은 오해하고 비방하지만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날이죠. 그 날에는 이 모든 것의 진실함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런 확신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아낼 수 있었고 또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참으로 무둔한 존재예요. 정말 무둔한 존재입니다. 늘 함께 사는 사람조차도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처럼 여겨질 때 많이 있죠. 같은 이불 덮고 자는데도 어떤 때는 남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속상하죠. 그러다가 참다 못해갖고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도대체 뭘 몰라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주는 것도 그래도 그냥 나요. 몰라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때로는요, 어떤 데는 그걸 넘어가지고 막 오해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저가 모르는 일을 나는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르는 일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줄 때 있잖아요. 몰라주기만 하면 좋은데 오히려 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비난과 거기다가 막 또 비판하고 막 이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또 간절히 바라는 날이 있다고 하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 그냥 몰라주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몰라주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할 때 이 답답한 심정, 이 심정을 가진 사람이 가장 바라는 거, 가장 원하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밝히 드러나는 거, 알려지는 그런 날을 바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과연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인생 사람들이 이런 날이 오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면서 인생 못 삽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서 온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신앙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있는 이런 날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고, 또 영영이 안 올 수도 있다. 영영이 덮고 갈 수도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드러나는 이유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삶이 가벼워요. 삶이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자기 중심을 꽉 채우는 삶을 그런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주님의 날. 성령이 임하는 날. 이걸 믿는 사람은요, 사람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 속을 꽉 채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당연히 이런 날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는다. 이런 날이 온다. 주 예수의 날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보여도 주고 싶고, 그런데 알려주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오해가 쌓이고 아픔도 쌓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보여지는 날이 온답니다. 성경은 참은 참으로, 거짓은 거짓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답니다. 또 인간이 움키고 속이고 감추인 것이 배를 벗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지. 그럼 그런 날이 궁극적으로 언제 오느냐? 바울서는 바로 그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 주님의 날을 한참 묵상했어요. 이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인생을 살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도 한 번씩 울컥울컥 뭔가 이렇게 감동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아멘.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말씀에 뭐가 포함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냐.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날에 다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애타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고도 싶고 알려주고도 싶고 해명하고도 싶고 변명하고도 싶고, 남이 나를 좀 온전하게 알아주고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죠. 이런 애타는 시간들 반드시 또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오늘 바울 사도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나간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울 사도의 믿음의 확신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얻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받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꽉 채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삶의 확신으로 갖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조종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